자, 오늘은 SFC 강령을 우리가 이제 SFC 모임이니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일단 음소거를 좀 할게요. 원몸 음소거하면 되겠네. 원몸 음소거를 하고 내가 이거를 좀 띄워줄게. 네. 이거 공유가 됐나? 아직 안 됐구나. 잠깐만. 오케이. 자, SFC 강령 한번 합시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계획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계획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의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확신가도 한번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확신가도. 네, 이겁니다. 잠깐만. 소리 공유를 해야 되는데. 소리 공유.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은 강령명. 우리는 전통 소미됨을 우리의 건설과 복음화. 네, 확신 갑시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인데, 레위기 8장부터 10장. 네. 한번 말씀을 좀 차례대로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
일단 공유를 좀 했는데요. 한 절씩 저하고 원모하고 일단 한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아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배웠고요. 지금은 레위기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3장을 할 건데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사장. 그 원모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건데 제사장에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네, 제사장으로 이제 지금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8장 전에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도 하고 족장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드디어 제사장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에는 3가지 필수 요소가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3가지 필수 요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이죠.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 성막에서 드린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막이 아주 좀 중요하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다 이 성막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뭔가 작아졌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잘 보입니다. 진짜? 네네. 어, 제사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성막.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제사법, 5대 제사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 레위기 8장부터 10장인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이 제사잖아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려요. 제사장.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누가 예배를 드리냐면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요. 언제 드리죠? 언제? 주로 절기 때 드리죠.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디서 드리죠? 어디서? 성막에서 드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죠?
예, 제사 제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8장은 제사장 취임식이에요. 자, 드디어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8장이고요. 9장은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이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사를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은 잘못된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두 제사장이 죽어요. 그 두 명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 드리기를 바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 취임식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취임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사장 취임식의 준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라는 것이 있고 취임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취임식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 취임식 준비에 있어서 뭘 준비하냐? 예, 이런 걸 준비합니다. 의복과 관유와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인지 요 옷에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란다. 지금 여러분이 복수가 아니고 네, 원모 단수가 있어가지고 예, 이 의복이 좀 중요합니다.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옷을 통해서 이 제사장 하는 역할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옷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가 준비돼야 돼요. 기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릴 거기 때문에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취임식에는 의복과 관유와 제물이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취임식 1부 한번 봅시다. 취임식 1부는 목욕을 하고요. 예복을 입고 기름을 붓는 게 1부고요. 그러니까 2부는 제사를 드려요. 특히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린다. 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취임식 1부인 목욕, 그 다음에 예복, 그 다음에 기름 부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제사장을 목욕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원모 생각할 때는 왜 씻는 것 같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음.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 노력. 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식이 얼마나 귀중한 예식인지를 긴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실은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요. 그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강물이 말라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땅이 물을 흡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막 흐르고 있고 그 물로서 논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 물이 귀한 곳에서 이 몸을 완전히 다 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을 씻음을 통해서 이 예식이 어떤 중요한 예식이구나라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목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혀요. 보세요. 옷이 이런 옷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보입니까? 한 페이지로? 네, 한 페이지로 네. 보입니다. 오케이. 요 옷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옷인데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뭘 쓰죠? 머리에는 관을 쓰고요. 머리에 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을 패로 둘러요. 금패로 그 관을 딱 끼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패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옷을 보세요. 속옷을 입죠. 속옷.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래. 또 복수네. 네, Everyone. 네, 에브리원. 근데 오늘 왜 승진이 안 왔을까? 앞으로 안 오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1대1 집중 과외. 아니, 니 승진이 없어도 돼? 나는 승진이 없으면 저는 좀
전 집중과외 받으니까 더 좋은데요. 아, 그래. 그렇구나. SFC 좀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 숫자가 뭐냐면 1, 2, 3, 4, 5, 6, 7, 8까지 되어 있는 이 숫자가 옷을 입는 순서예요. 순서. 옷을 입는 순서인데 1번이 어디냐면 세마포 속바지가 있죠. 지금 우리로 치면 팬티 같은 거죠. 팬티. 그러니까 세마포 속바지는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는 긴 사각 팬티가 있습니다. 예, 팬티를 입고 두 번째 속옷 돼 있죠. 속옷. 속옷은 흰 세마포로 만든 것인데 속바지 위에 걸쳐 있는 웃옷이에요. 웃옷. 그런데 가운처럼 생겼죠. 가운처럼. 그래서 팬티 입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치렁치렁 내려오는 치마 같은 속옷을 흰 것을 쭉 입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 있죠? 3번 어디 있습니까? 3번 속옷 띠가 속옷띠, 있죠. 예, 그 속옷을 졸라매는 허리띠를 한 개 딱 두르고요. 그래서 4번이 뭐죠? 이제 겉옷을 입죠. 겉옷입니다. 예, 겉옷은 속옷 위에다가 덧입는 옷인데 청색이에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목 부분은 파여 있죠. 왜냐면 얼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팔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판초우이처럼 더 씌워서 입는 거예요.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고 겉옷자락에는 세 가지 색깔로 된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있는 이 겉옷을 한 개 입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뭐죠? 이제 이 겉옷 에봇입니다. 위에 입는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 이 에봇이 중요한데 조끼예요. 조끼. 조끼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이라고 해서 5가지 색실로 짜서 만들어진 이 조끼가 있는데요. 이 에봇의 양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있어요. 이 어깨에. 그 다음에 에봇 띠로 동려져 있어요. 에봇은 띠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6번이 뭐죠? 이제 판결흉패라고 해서 에봇 위에 달린 가슴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3 곱하기 4로 지금 보석 12개 보입니까? 예, 거기 안에 네, 판결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어서 빛과 완전함, 빛들과 완전함이라는 뜻의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지선다형이에요. 하나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전쟁하러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 혹은 가지 말라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림과 둠빔을 주셔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케이스, 이제 뭘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경우에 이 빛들과 완전함이라는 우림과 둠빔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그 다음 7번이 근데 뭐냐? 예. 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제사 때 물어보는 건가요? 제사 여쭤보는 때도 건. 물어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부르죠.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 부르죠. 그게 뭐냐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도 하나님 뜻을 묻고 전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이 빛들과 완전함이라는 이 판결 흉패에 있는 이 두 가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 관이고 8번이 금패예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대제사장 옷은 이렇게 이 옷은 대제사장 옷이에요. 그냥 제사장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한 명만 이렇게 입고 제사장 어떻게 입냐?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은 이렇게 간촐하게 입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요. 그 4명이 제사장 옷을 입는데 제사장 옷은 대제사장 옷 중에서 4개를 빼요. 뭘 빼느냐? 겉옷을 빼고 에봇을 빼고 흉패를 빼고 머리에 금패를 빼요. 그렇게 4가지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뭐냐면 속바지와 속옷과 속옷에 매는 띠와 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요.
그 전신갑주가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모습이죠. 자, 보세요. 머리에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 띠가 있고, 속바지를 그 안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딱 보기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세마포 그 하얀색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그 다음에 금으로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색깔이 차이가 나느냐? 의미가 뭐냐? 제사장의 흰 옷은요, 죄를 씻고요, 깨끗하다라는 것을 정결과 거룩을 좀 더 강조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죄를 씻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맞죠? 근데 죄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구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구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게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요게 이제 제사장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대제사장의 옷은요, 존귀와 영광을 보여줘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죄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구나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깨끗하게 물로 씻었고요. 옷을 입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기름이 뭐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요, 성막과 제사장에게만 사용되는 특별한 기름이에요. 자, 이게 보면 관유라고 하는 건데, 감람나무 기름이 들어가죠. 향이 들어가고 모략이 들어가고 계피가 들어가고 창포가 들어가요. 이런 기름으로 관유를 만들어서 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기름을 너희는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만 이 기름을 사용하고 이런 기름을 너희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관유를요, 아론, 자기 형님이지만 첫 번째 대제사장인 사람, 이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것은 거룩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과 깨끗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장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그래서 이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고요. 그러면 아론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러면 아론이 나중에 죽고 나면 그 다음 제사장, 대제사장이 엘리에셀이 되는데 그 엘리에셀이 또 다른 제사장들에게 또 기름을 붓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약시대는 제사장 직분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자, 취임식의 2부 한번 봅시다. 취임식 2부는 제사를 세 가지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번화. 네. 속번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제사장 취임식 때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냐? 아직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취임식 제사로 세 가지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의미가 뭐냐 하면 속죄제는 먼저 죄를 씻는 거죠. 제사장도 죄가 씻어져야 돼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그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제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 제사가 드려진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제사장이 된 사람은 죄가 씻겨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다.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 제사장 취임식을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근데 며칠 동안 하느냐? 이 취임식을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이.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래서 이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밖에 못 나가요. 자, 이 제사장 취임식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봅시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단지 죄로부터 씻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이 이 옷에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존귀와 영광이 드러났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서는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들어가셨냐?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늘 성소에 완전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이 제사장 취임식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그런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제사장 취임 때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우리가 세례식 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너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게 된 의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기름은 붓지 않습니다. 단지 물로만 세례를 딱 줄 뿐이지만 그 물의 의미는요, 피의 의미도 있고 기름의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례식 때 물로만 세례 주지만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기름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왜 생략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피도 생략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물의 의미에, 그러니까 물로 죄를 씻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그게 물로 씻을 수 있는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씻는 건데 그 피의 의미도 그 물에 담겨 있다고.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셔서부터 모든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물로만 세례를 받죠. 음, 근데 물로만 세례를 받지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취임식은 신약시대 교회의 직분자 취임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보면 안수를 하죠. 그래서 목사 임직 예배 이런 거 드릴 때 안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일꾼들이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으면서 자기가 직분을 수행한다면 그 교회는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복을 입어야 돼요. 구약 시대처럼 그 제사장의 금으로 만든 그 다음에 보석으로 치장된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약 시대의 직분자들이 이제 이거를 해야 되죠. 자, 이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인 9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한 말씀 읽고 한번 봅시다. 8장은 이제 다 읽었으니까 이제 9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승진이가 진짜 끝까지 안 들어올란가? 이게 좀 걱정이네. 무슨 일이 있나? 삐겼나? 내가 좀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었나? 저도 지지난주에 깜빡 잠들어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그, 저도 늦었었잖아요. 늦었지. 늦은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아, 승진이 잠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건 모르겠네요. 알겠어. 일단은 그냥 해봅시다. 자, 이제 9장이에요. 레위기 9장. 9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먼저 봅시다. 9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고 원문 먼저 읽고 이렇게 봅시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의 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죄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가 6절인가요? 6절. 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일단 요 말씀은 전부 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15절부터 보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한번 봅시다.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 뭘 준비하느냐? 아론의 제사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한 흠 없는 송아지와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한 흠 없는 수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속죄 제물은 송아지, 그리고 번제물은 순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또 준비해요. 백성에게는 속죄제 위해서는 순염소를 준비하라고 하고요. 번제를 위해서는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위해서는 또 숫소와 순양을 준비하라고 소제를 위해서는 기름 섞은 소제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 5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지금 4가지가 다 나왔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4가지가 전부 다 준비되는 거죠. 속건제를 왜 안 하냐? 속건제는요, 좀 더 개인적인 제사예요.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속건제는 약간 속죄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온 회중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서 있었으면 다 죽었죠.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막,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성막 앞에 서 있죠.
여기서 제사들이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라.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사를 받아주실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대제사장 아론의 자신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렸어요.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인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아무리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아무리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해도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아론이 비록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아론도 죄인이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은 속죄 제물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완전한 순종. 속죄제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런 의미고요. 번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속죄제와 번제를 딱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를 제외한 나머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속건제가 왜 빠졌냐? 이거는 개인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4가지 의미가 뭔지 봅시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면, 속죄제는 죄의 용서예요. 죄의 용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요, 죄의 공적인 고백과 죄 사함의 선포로 시작돼요.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죠. 이게 번제예요. 소제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그 다음에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약간 헌금 시간 같은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시간은 설교 시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 번제는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를 듣는 시간, 그리고 소제는 감사 헌금을 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화목제는 성찬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첫 번째로 다 드리고 나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축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봅시다. 축도와 영광.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요 3절이 보세요.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모세와 아론이 읽으세요. 뭐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을 하고 마지막 헌신을 딱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예배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불로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성막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이때 아론이 축도하는 장면에서, 축도 내용은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아론의 대제사장적인 축도를 했습니다.
자, 축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영광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보시면 그 죄를 벌하셔야 되거든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온 백성들은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잖아요. 지금도 찬송 부를 때도 영광, 영광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주 마지막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은 제물을 보신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죄를 다 안수를 했고요. 그 안수해서 잡은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송아지, 염소, 그 다음에 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불로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음을 나타내셨죠. 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구나 라고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에 대한 반응이 어떻냐? 이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엎드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도 소리를 지르지만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만약에 오늘 지금 한일전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5대0으로 이겼다. 어떻게 되겠어? 그 난리가 나지. 옆집에 막 앞집에 뒷집에 막 전부 다 오늘 승진이가 그 축구 때문에 안 왔나? 어쨌든 7시 20분부터 축구하니까. 지금 축구하고 있나요? 한일전 오늘 하고 있어. 아, 17분만 참아라잉.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한일전이 이겼다 했을 때 막 소리 지르가 아니야. 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 때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거. 똑같죠, 이것도. 성막에 지금 불이 내렸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구름 위에서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역대하 7장 3절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응답했죠.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다 훑어버렸어요. 핥았어 이렇게. 불로 완전히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의 말이 엘리야.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인데 그 엘리야를 외치고 있는 거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엎드렸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반응으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장면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대신 이 재물이 죽었습니다를 탁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을 나타내죠. 근데 목사님, 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시각적인 묘사가 성경에 나오나요? 뭐 영광은 금이란 것도 영광이고 그 다음에 구름도 영광이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있잖아 광야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셨구나. 그리고 시내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 때 보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무서워해. 하나님 제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제사의 신약 시대의 적용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리느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야. 라는 관점으로 예배를 만약에 짜고 순서를 마음대로 만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의 예배의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 제물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핵심적으로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좀 드려야지 뭐 하나님 뭐 빵 좋아하시니까 빵 드리고 뭐 돈 좋아하시니까 돈 드리고 이런 방식의 예배의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예배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의 방식을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 제사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완전히 죄 덩어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 임재에 맛봤고요. 지성적으로 이를 봤죠. 감성적으로 소리를 질렀죠. 의지적으로 엎드렸어요. 그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머리로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눈물로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와 마음과 가슴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찬송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고 헌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정말 두려운 시간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1분 남았는데 10장 내용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레위기 10장 너무나 중요해요. 나답과 아비후 왜 죽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레위기 10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4명 중에서도 큰 제사장 2명이란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수종을 드렸던 사람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도 그때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절부터 3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한번 봅시다. 이게 말씀을 안 읽고 하니까 이제 좀 그래도 우리 원모는 성경을 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이 내용을 배우는 거거든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과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그 죽은 것을 슬퍼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 성막 기구 중에 성소라는 그 두 번째 방에 보면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 떡상이 있고 12개 떡이 있고 왼쪽 편에 보면 금촛대, 순금등대라고 7개의 불이 빛나고 있고요. 그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이 분향단을 향 내용, 향 재료를 그 위에 이렇게 놔두고 불로 태워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로 태웠냐? 하나님 명령하신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이에요. 번제단에 번제물이 타 죽었잖아요. 그 불로 향을 태워야지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아무 불이나 붙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 죄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 심판하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죠.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것을 했어. 근데 마음은 멀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가 없었어. 그냥 불만 붙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삶의 우선순위 봅시다. 제사장들은 가족보다도 하나님이에요. 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아버지 아론이나 형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처리하게 하지 않고요.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시신을 처리하게 했어요. 신기하죠? 이 시신 빨리 처리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시체보다도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죽음일지라도 슬퍼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모세는 나답과 아비의 아버지 아론에게 그 다음에 엘라사가 이다말에게 나답과 아비의 죽음 때문에 슬픔을 표시하지 않게 했습니다. 슬퍼도 울지 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에게는 슬픔을 표현하게 했죠. 회개하게 했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 일의 원인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나답과 아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깨닫게 됐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위구나.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긴장하면서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거죠. 10장 8절부터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한번 봅시다. 여기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원모 9절 읽고
제가 10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갔던 이유가 뭐냐면 술 마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분별하지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다고 보는 거죠. 이 책 한번 봅시다. 제사장의 금지 사항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로 제사장은 성소의 직무를 담당하러 들어가기 전에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은 알딸딸하죠.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서 가르치는 능력이 파괴되거나 그래서 도덕적인 지침이 제대로 분별할 수 없거나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바르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매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들은 술에 임박이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 이 사람이 술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고로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알고 지켜야 되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특별히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인가? 무엇이 정결인가? 또 무엇은 부정인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자, 제사장 제물에 대한 권리.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여러 가지 먹을 걸 주셨어요. 화목제도 먹게 해주셨죠. 근데 속죄 제물은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속죄 제물을 못 먹는 거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로 바쳐진 거는 못 먹어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야 돼요. 근데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족장이나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바쳐진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했냐? 이 속죄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 아론의 아들이 죽고 나서 속죄 제물을 다 태워버려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인 거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먹으라 했는데 왜 그건 또 태워버린 거야 라고 뭐라 했지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너무나 무서웠던 거야.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론의 이런 행동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기가 참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론이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게 뭔지 이것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거 정말 먹으면 내가 죄인인 상태인데 이거를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동기가 참작되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적용 보십시오. 우리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바른 예배의 중요성을 배워야 돼요. 형식만 갖춘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 예배 같은 거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 정말 이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냥 온라인 내가 폰 켜놓고 유튜브를 하다가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 중에 하나의 유튜브 동영상으로서의 이 예배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고, 코로나가 끝나는 즉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난타 공연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영역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죄가 예배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예배, 잘못된 예배의 기준은 뭐냐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2계명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리는 1계명인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도 생각해야 되지만 2계명인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예배 드리자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분 지났지만 원모 씨 오늘 말씀은 너무 잘 들었는데 오늘 원모 씨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래서 평일에도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생각하고 정말 살면서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모야, 네, 우리 단체 사진 찍으면 안 되나? 단체 사진이요? 어떻게 찍지? 목사님, 근데 저 바뀐 거 없어요? 머리 지금 볶았네 보니까. 원래 염색만 아니, 이거 있었는데. 그 미용실 갔는데 음. 속아가지고 아 진짜? 돈 주고 머리 볶았어요. 잘했다 잘했다. 근데 예쁘다. 네, 이거 그래서 사진 좀 찍겠습니다. 기록 남기면 좋을 것 하나, 같아. 둘, 셋. 네, 됐습니다. 고마워. 네, 그럼